목욕이대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꽉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꽉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다시 처음부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별 바꾸셨네. 자유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하 내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송축합니다. 무더운 날씨를 보내면서도 우리 안에 언제나 하나님,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힘과 우리 지혜와 우리 능력을 거느는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에 대한 더 완벽하고 아름다운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말씀을 볼 때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새 힘을 얻고 진리를 발견하고 참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역대상,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3장입니다. (13장) 1절에서 우리가 어제 봤죠. 그러니까 어디부터 볼 거냐면요, 7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고 기돈의 다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여러분 언제 제일 화가 많이 나나요? 여러분이 무슨 잘못한 일을 하다가 들켜가지고 혼이 날 때 화가 많이 나나요? 아니면 내가 진짜 뭔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엄마 아빠에게 서프라이즈를 했는데 엄마 아빠는 그것도 모르고 뭐 이렇게 어지러 놨노? 복이게 뭐고? 이런 거 나는 진짜 잘하고 싶었는데 뭐 그릇 하나 이거 하나 깨진 거 굉장히 오늘 실물교육이 되는데요. 만약에 열심히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엄마가 돌아오시면 뭔가 맛있는 거 해주려고 스파게티를 만들고 막 하다가 예를 들어서 그릇 하나 깨뜨렸다. 네? 근데 엄마가 그건 다 안 보고 내가 이런 거 해라더나.
그때 화가 나나요? 언제 화가 나죠? 제가 대학을 다닐 때 토요일날 교회 청소를,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늘 교회 예배당 청소를 제가 열심히 했거든요. 토요일만 되면 예배당 청소를 했어요. 예배당 청소를 하다가 아는 누나가 이사한다고, 그 당시에는 마산의 자유수출 지역에 그 다니는 누나들이 많았거든요. 이사 좀 해달라는, 쓸만한 남자가 우리 교회 별로 없어가지고 내가 또 청소하다가 잠시 두고 이사하러 갔는데, 목사님은 그것도 모르고 막 내가 돌아오니까 막 누가 불러서 갔어요. 목사님이 커피 찾는다고 막 불러서 가서 문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막 물하는, 그때 제가 고신대학교 다닐 때거든요. 대학 1학년 때가 2학년 때 그랬는데, 어제 목사가 될 사람이 일 하나도 제대로 매듭을 못 짓고 어디 다녔다 왔나 그러는 거예요. 청소 한참 하다가 이 마이크를, 그때는 막 마이크 들어다 내렸다 이렇게 강대상 닦고 막 이런 이제 마이크 들 올리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간 거예요. 와, 서럽대요. 아직도 잊지 않고 있잖아요. 상처예요, 상처. 그 목사님 너무 좋아했는데, 그때 정말 저 교회 나가고 싶었어요. 진짜 제가 그때 화장실 들어가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하루 종일 교회 대청소한다고 막 청소하고, 그래 누나가 이사할 사람 없어서 이사 좀 도와달라 해서 잠시 이삿짐 옮겨주고 온 사이에 욕을 바가지로 먹은 거예요. 살면서 제일 낙심되고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내가 착한 의도로 뭘 했는데 그게 실패했을 때, 오히려 나를 더 알아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받아줘야 될 부모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상처 많이 받은 사람은 엄마 아빠입니다. 뭐 학교 다닐 때 괴롭힌 그 친구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일 많이 상처받은 사람 누구냐면 여러분 엄마 아빠입니다. 안 봐도 내가 훤히 알아. 자매들은 주로 엄마한테 막 원한이 맺혀 있어. 우리 엄마, 특히 큰딸들 엄마. 남자들은 또 아빠. 왜 그럴까? 왜 그렇다 생각하세요? 진짜 우리 엄마가 내한테 상처를 많이 줄까요? 줘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꼭 엄마는 내가 공부하려고 책을 잡는 순간에 공부 안 하나 그러면 순간적으로 확 그냥 던지고 싶잖아요. 지금 내가 공부하려고 했는데 공부 안 하냐고 막, 예를 들면 마음속으로 이것만 해놓고 청소해야지 그랬는데 막 집구석을 왜 이렇게 해다고 다니는, 이러면 막 순간적으로 확 뒤집어. 내가 이거 해놓고 내가 청소하려는데 안 해!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은 상처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사랑받아야 될 사람에게, 칭찬과 격려를 받아야 될 사람에게 마땅히 받아야 될 칭찬과 격려와 사랑을 받지 못해서 여러분의 상처가 된 거죠.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인생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때가 언제냐면,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의도가 다르게 전달됐어요. 그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때, 그때가 정말 속상하거든요. 저도 제가 다른 사람한테 좀 화를 안 내요. 잘 뭐 내기로 하겠지만, 근데 저희 집사람한테는 그동안 좀 화를 좀 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신학 지금 읽으면서 제가 집사람 고백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앞으로 무슨 얘기를 하든지 내가 이제는 화를 안 내겠다. 그게 집사람한테는 내가 서운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은 다 그래, 뭐 당신 그런 사람이야, 그래 뭐 사람이 교만해, 뭐 똑똑한 척하네, 그래서 해도 그래 내가 그런 사람 아니야 할 수 있는데, 집사람이 당신은 뭐 늘 그래, 당신이 하는 일이 뭐 그렇지, 왜 그리 뚜껑이 열릴까요? 왜? 진짜 정말 차 타고 가다가 막 그냥 정말 차 세우고 그냥 운전 안 하고 싶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가지고 착한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말할 때, 오늘 다윗, 정말 자기 인생에서 다윗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
그 어린 시절부터 혼자서 양을 치고 하면서 곰을 만나도 늑대를 만나도 싸울 수 있는 하나님, 사울 왕에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사랑하는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정말 아름답게 세우겠다는 그런 마음을 결심을 가지고 왕좌에 앉힐 때,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통합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그분을 왕좌에 앉히기 위해서 그분의 법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좋았던지요. 보면 춤을 춰요. 춤을 추고 새 수레를 만들고 앞에서 춤을 추고 그래 와요. 다른 교육에는 보면 이제 나중에 얘기지만 다시 가져올 때 춤을 추다가 바지가 벗겨지잖아요. 정말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真사람, 찐 하나님 사람. 요즘 찐 말이야, 찐 하나님 사람, 진짜 하나님. 그런데 타작마당을 지나오는데 그 이제 우사라는 사람이 그게 드글드글하니까 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벗기에 손을 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사를 하나님 쳐 죽여버려요. 와, 다 놔두고. 아니,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래, 뭐 방법, 절차 좋다. 그 좀 잘못됐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래 우리 실수 많고 허물 많고 약한 거 몰랐습니까? 내 의도가 조금이라도 다윗 입장에서 내가 뭐 영광을 받고 내가 이거 싣고 와가지고 내가 진짜 이스라엘 모든 사람 추앙을 받고 그래서 그랬습니까? 100번을 물어도 1000번을 물어도 다윗 아니라고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사를 죽이는 순간 얼마나 다윗이 속상하고 그 좌절감, 그 실패감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다가 내 하나님 앞에 진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내 기도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내가 교회 공동체를 섬기다가 진짜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공동체 구성원이나 교회 리더로부터 오해를 받을 때 그냥 때려치우고 싶은 거예요. 안 하면 되지 뭐. 그럴 때 없나요? 저는 없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교인들이, 내가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진짜 나는 그런 의도 아닌데, 진짜 나는 사랑해서 했는데 오해를 받을 때 낙심 안 될까요? 되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선을 행하다가 실패했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먼저 성경의 약속을 보려고 하면 갈라디아 6장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낙심할 만한 일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 손이 맥이 풀리지 않고 피곤하다고 말하면 아마 싫어, 만사가 귀찮아, 나 이제 안 해. 그런 마음을 먹지 않고 끝까지 그 선한 일을 계속해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를 맺히게 하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실패했을 때
우리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15장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15장. 14장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기반을 마련하는 그 기간,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지난 시간이니까 잠시 중간에 끼워 넣기를 했고, 사건의 전개는 13장 14절에서 6개월 뒤에 15장으로 넘어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이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하나님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이 사람을 모으니.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여러분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이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그 다음에 14절 시작. 이에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이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그렇게 6개월을 보내면서 그가 뭘 고민했냐면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생각, 진짜 그 앞에 사울 왕은 꿈도 안 꾸던 그 일,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오는, 하나님의 궤를 메어서 하나님의 처소에 드리고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일을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고민을 해요. 그리고 그것의 원인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궤는 반드시 레위인들이 손을 떼면 안 되고 꿰를 채로 고리에 채를 꽂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오는 거예요. 수레, 아무리 좋은 수레에 메어도 안 되는 거죠. 다시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는 레위인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어깨에 매도록 채를 가지고 가서 메고 올라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만나고 실패를 했을 때 아이 싫어 이제 안 해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서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이 일을 하는 동기가 선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특별히 어떤 일을 하다가 막힐 때, 어려움을, 장벽을 만날 때, 저도 교회를 사역하다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만나겠어요. 얼마나 많은 장벽을 만나겠어요. 주님의 일이라고 해서 그냥 술술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의 동기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아무리 이게 선한 일이라고 해도 만약에 그 동기가 착한 일을 통해서도 그 동기가 내 영광을 받는 것이라든지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라든지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다른 이득을 얻고자 하는 동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같은 경우 보면 바나바가 그 교회 공동체에 헌금을 하잖아요. 그 칭찬을 막 받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어때요? 그 칭찬하는 받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기로 결정한 거죠.
그게 남들이 볼 때는 선해 보이지만 실제로 그것은 악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정말 좋은 일이다, 이게 하나님 기뻐할 만한 일이다, 그렇지만 거기서 가장 고민해야 될 문제가 만약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의도하는 바가 뭐가 없나. 아말렉을 진멸하라 얘기했을 때 사울이, 하나님은 모든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 그리고 짐승들을 다 진멸하라, 그 하나님께 진멸하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게 원래 하나님을 진멸을 해서 드리는, 전부를 드리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백성들이 이거 다 죽이는 것보다 살찐 거, 송아지 이런 거 남겨가지고 제사 드리는 게 안 낫겠습니까? 좋아 보여. 좋아 보여. 그렇죠. 그러나 그 안에 동기는 뭘까요? 하나님 보는 건 탐욕이에요. 물질을 보고, 아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중간에 어떤 문제가 걸리고 어떤 방해가 생기고 또는 어떤 문제에 실패했을 때 왜 안 돼? 막 화를 낼 게 아니라 진짜 나는 이 일을 선한 동기를 하고 있는가? 실제로 내가 선한 동기로 하지만은, 그러나 더 깊은 내면 속에 그런 경우 많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물질 주시면, 하나님 내가 좋은 데 가게 해주시면 내가 주님께 영광을,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증거하게 해주시면, 예를 들면 심지어 주님의 교회에 여러 가지 봉사할 때 내가 이 선한 일 이렇게 봉사하고 봉사, 그렇지만 실제로 그 안에 또 보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 남에게 좀 더 돋보이고 싶은 욕구, 제 신앙생활 잘한다 그런 거 좀 드러내고 싶은 마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뭐가 걸리면 왜 안 되냐고 버럭버럭 화내고 그럴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내 동기가 뭔가. 여러분 동기를 잘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사실 그 동기는 선했어요. 두 번째, 수단 또는 방법이 선한가. 아무리 좋은 동기로 시작하더라도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인가. 이게 제일 지금 교회에 문제가 많아요. 제가 교회 일을 하면서 목사로서 교인들을 속이기 너무 쉬워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막 제가 제일 기겁을 한 게 달란트 잔치, 달란트.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막 달란트 잔치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너무 놀란 게 제가 진짜 놀란, 달란트 막 애들 나눠주고 이제 토요일날 막 애들 불러 모아놓고 막 찬송도 하고 막 하다가 가라 그러니까 막 뛰어가가지고 여기 앞에서 막 애들이 밀고 막 자기가 서로 먼저 좋은 내가 이게 뭐야 이게. 그래서 내가 그거 하지 말아서 잘 안 하는 편인데 전사님이 그때 얘기했어요. 그때 이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름도 달란트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고, 또 교회 출석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라고 그러면 달란트 5달란트 주고, 그러니까 이거 좋은 동기로 하는 것 같고, 방법이 아니에요. 목사 아들이 제일 많이 가져갈 수 있고 장로 아들들이 제일 많이 가져간다. 왜? 목사 장로 아들들은 절대로 줄 결석할 일이 없거든. 그러면 안 믿는 집의 애들은 엄마가 여행 가거나 또는 늘 달란 잔치하면 있잖아. 어떤 애 목사 아들이 제일 좋은 로봇, 장로 아들이 제일 좋은 자동차. 그럼 교회 안 나오는 애들은, 어떤 교회 안 나오는 엄마 아빠의 애들은 조그마한 과자 한 개 들고. 어떻게 생각해? 어릴 때부터 역시 교회는 부익부 빈익빈이야. 그것도 주님 있는 자는 더 많이 받게 되고 없는 자는 더 적게 받게 되리라 했는데 말대로 안 되는 겁니까? 아니. 그 외에도
그때 우리가 막 무슨 전도주일 해가지고 뭐 한 명만 데리고 온나 그래가지고 막 옛날에 제가 있던 교회 목사님이 딱 뭐 내 오늘 이번 주는 뒤에 밖에 서 있다, 한 명이 안 데리고 오늘 오지 마라, 장로들을 2명 안 데리고 오지 마라, 막 협박도 하고 막 그래 하잖아. 그러면 전도하자는 건데 해야지. 그러죠. 또 어떤 데는 보면 막 그 뭐 무슨 행복 축제 해가지고 매주일마다 막 물건 나눠주고 교회에서 몇 천만원씩 사놓고 오늘은 접시 주는 날 접시 다 가져가라 접시 주고 막 그래가 그날 되면 막 와, 그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 안 했나?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해야지. 근데 하나님은 복음을 주기를 원하죠. 물질주의를 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 실제로 지금 하나님이 너무 놀라셔가지고 멈추지도 않으셔. 여러분 사실은요, 렉이 걸려야 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인생의 길을 내가 진짜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아간다 하더라도 자주 렉이 걸려야 됩니다. 자주 실패를 해야 돼요. 그래야 돌아볼 거 아니에요. 진짜 내 동기가 맞는가, 진짜 내가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가. 그런데 막 하나님께서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지 맘대로 해버려, 지 맘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막 포장을 해요. 자기 욕심 다치요. 저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하나님 징계하신다는 말을 믿어요. 다윗을 하나님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다윗이 그렇게 좋은 의도로 하는데 그냥 해주면 되잖아요. 그 통과하는 게 뭐가 문제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버리고 나면 앞으로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요? 하나님 무서운지 몰라요. 하나님 가만 계세요. 내가 딱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잖아요. 뭘 못하겠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 그 성전 지으려 할 때 나단이 처음에 좋다고 해요. 임금님 너무 좋습니다. 그래 합시다 해놓고 그 다음날 돌아와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 하지만 뭔 소리 하는, 내가 한다는데. 그렇게 안 되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진짜 선한 일을 하고 진짜 주의 일을 하면서 자주 렉이 걸리는 축복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주 실패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가는 길이 좀 질척질척 해야 돼.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왜 내한테는 하필 이렇게 많이 하나님 간섭하시고, 그게 복이야. 아멘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동기를 묻고 끊임없이 이 방법이 최선인가, 이 방법이 진짜인가, 이게 맞는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세 번째는 동기와 방법이 옳아도 결과, 나는 내가 기대하는 결과와 실제로 며칠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는 기대를 좋은 생각을, 좋은 뜻을 가지고 해요. 그런데 그 결과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건 중간에 그래. 왜? 만약에 그대로 해버리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훨씬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분명히 선한 동기를 하고 선한 방법을 사용했는데 그래도 문제가 생긴다. 그럼 어떻게 하냐? 진짜 이 결과가 내가 기대하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자는 그 열매가 맺힐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결과가 맺힐 수도 있는가. 그런 경우가 우리가 교회를 사역하면서 얼마든지 맺힐 수가 있습니다. 나는 선한 동기인데, 선한 방법인데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선한 동기 또는 선한 방법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물질주의에 편성하는 교회들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예배당을 좀 더 잘 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배 드릴 장소를 더 넓혀가지고, 그래가 더 많은 교인들이 오면 좋겠죠. 저도 좋아 보여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랑이 꼽히는 교회 오는 분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여기 예배당을 잘 지어가지고, 제가 참 죄송하지만 일부러 이렇게 이 30년 의자를 그대로 두는 거예요. 왜? 교회를 워낙 많이 방문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청년 사회 간다 그러니까 청년들 사회 가려면 어떻게 의자부터 바꿔야 돼. 담임 목사를 부임하면 제일 먼저 청년 사회 가는 목사들이 뭐부터 바꿔요? 의자부터 바꿔요. 어떤 의자를 바꿀까요? 극장용 의자처럼. 그럼 청년 사회는 의자를 바꿔야 되는구나. 네, 그럴 수 있겠죠. 우리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렇게 오해하고 할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는 더 이게 맞는가? 우리가 그렇게 해서 더 좋은 열매가 맺히고 청년들이 많이 모이고, 뭐 저는 의자 자체를 바꾼 걸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사랑이 꼽히는 교회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부목사 시절이나 이래 보면 다들 교회 탐방 가면 어느 교회 가냐면 선진교회 탐방 갑니다. 주로 선진교회 어디 가면 합니까? 큰 교회, 도시에 신도시에서 아주 예배당을 잘 지어가지고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막 감동을 하고요. 목사들이 우와 예배당이 너무 멋있고 막 그 예식장 너무 잘 돼 있고 막 얘기해요. 막 카페 너무 죽이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다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들이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이 장로님들이 너무 통이 작아. 그런 교회 못 짓는다. 우리는 그런 재력을 가진 분들이 없어서 우리는 교회 예배당 안 된다. 분명히 그분들 자체도 하나님의 교회를 더 그 예배당을 잘 짓고 또 더 전도한 사람들이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나쁜 의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결과가 그때부터 한국 교회가 사실은 경쟁적으로 예배당을 더 크게 짓고 그리고 더 화려하게 만들고, 심지어 제가 20년 전에 서울에서 그런 얘기해요. 서울에 아파트 한 가봐라. 예배당 그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이가? 그런 얘기가 공공연히 나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징계하시고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그 선한 의지, 의도까지도 꺾어버리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다시 동기 한번 돌아봐. 너 지금 이 일이 하는 방법, 수단이 옳은지 다시 한번 공부해봐. 너 정말 네가 맺히고 싶은 그 결과와 실제로 맺히는 결과가 동일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다 실패했을 때 신경질 내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묻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맺혀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일어나 찬양할까요?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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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너희를 인도할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누가 알아주고 비난을 당하고 또는 그 일이 실패를 하고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그 선한 의도대로 한 것들이 정말 엉망이 되고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배워가는 것 중에 하나 그겁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을 거다. 일이 안 풀릴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걸 돌아보셔야 돼요. 내 의도가 정말 선한가? 나는 지금 이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고 있는가? 이 결과가 내가 생각한 결과가 오히려 혹시 하나님 뜻에 위배되는 결과를 낳는 게 아닌가? 그런 고민을 끊임없이 하게. 오히려 내 일이 성공하고 잘 되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동기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맺히기 위해서 일하는 데 끊임없이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해서 그 상처를 안고 계신 분 계십니까? 조금만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그 실패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실패한 것 때문에 저는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실패했을 때 하나님 제 인생을 터어난 것을, 사실 제 인생의 모든 순간에는 가장 큰 실패가 가장 제 인생을 아름답게 터어나는 순간이었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상처가 있다면 주님께서 그 상처들 때문에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오심을 믿고 앞으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한 동기를 가지고 선한 방법을 가지고 선한 열매를 맺히기 위하여 낙심하지 아니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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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더욱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일에 오히려 더욱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내 일이 정말 선한 동기를 하고 있는가, 이 방법이 선한 방법인가, 이 며칠 결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는가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받아서 동기와 목적과 방법과 결과가 선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걸어오면서 정말 내가 선한 생각과 선한 뜻으로 했는데 그것이 잘못 전달되어서 받은 상처들, 아픔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일 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낙담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새 힘을 얻게 해 주옵시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위해 더욱 선한 일을 도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더 선한 동기, 그리고 더 선한 방법, 그리고 더 선한 열매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선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에는 낙심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둘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나를 택하사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보내소서.
몰빵하는 길입니다. 뭐 남겨놓고 지낼, 뭐 좀 남겨놓고 아껴놓고 걸어갈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이 주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여행 갔다 오고 지역 전도하고 뭐 도대체 아니 금토주일을 수련을 하고 그리고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전도여행을 가고 요즘 사람들은 다 미쳤다 그럽니다. 바울 보고 미치다 그랬거든요.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고 정약용 선생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젊은 시절을 좀 몰빵하셔야 돼요. 아니 저는 몰빵을 저는 못하고 살았는데 그래 너무 빨리 지나 57살 되었어요. 내일 모레 60을 바라봐요. 몰빵하고 싶어도 힘도 없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주님께 그냥 드려버리십시오. 뭐 앞뒤 따지고 이 더운 여름에 어디 가노 뭐 무짜다 내가 이래 인생이 내가 뭐 안돼 난 좀 쉬어야 돼. 그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데려가지도 않더라. 한낮에 막 그 더운 여름에 오만 것 다 안 죽더라. 부탁합니다. 주님 여러분의 인생을 이번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번 순례를 통해서 하나님 제 인생을 그냥 드려버리고 싶습니다. 내 인생을 날마다 드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냥 하나님 내 예수님 때문에 좀 실패하며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 대책 없이 살고 싶습니다. 제가 늘 제 후배들 하는 말 대책 없으면 주님이 대책을 세우신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 번도 저는 대책을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대책 없이 살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내 전부를 드리고 주님이 내 인생의 대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위하여 대책 없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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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여 남김없이 전부를 쏟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도 전부를 드릴 수 아버지 시련이 찾아올 때 아버지 기억하게 하소서 아버지 보내소서 아버지 가신 길이라도 아버지 걸어가게 전부를 드리게 하여 주 아버지 보내소서 아버지 하게 하소서 십자가에서 우리 위하여 살찢고 피 흘리시며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마지막 물까지 몸에 있는 전부를 쏟으셔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속량해 주신 우리들의 구주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며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동생 삼아 주시고 의롭다고 해 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주님께 전부를 올려놓을 수 있도록 기쁘게 주님을 위하여
삶을 그분을 위해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번 순례와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것을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자녀나 부모를 버리는 자는 배나 갚고 배나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 그 말씀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미안.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찬양했던 이 말씀은
갈렙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이제 지파별로 전쟁을 시작하는 마당에 제일 앞장에 선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가서 말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5년 전에 그 아낙 족속들 때문에 45년을 광야에 헤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지파별로 전쟁을 하는데 맨 앞에 85세 된 갈렙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지금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나와서 내가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할 때 절대로 좌나 우나 돌아보지 마십시오. 저는 목회하면서 누가 왔나, 부목사님 나왔나, 전사님 나왔나, 장로님들 나왔나, 누가 내 뒤에 따라오나 본 적이 없습니다. 가능하면 예배 시간에 뒤를 안 돌아보려고 하면 노력합니다. 왜? 심지어 저는 기도회 때 적게 나오면 더 큰 소리를 더 크게 하려고 합니다. 한 명을 천명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헌신된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갈렙이 되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전도여행을 하든 비전 트립을 가든 정규 순례를 하든 무슨 봉사를 시작하든 하나님이 나를 콜링하시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누가 합니까? 묻지 않고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한국 교회는 생각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듣기만 하고 거울을 보고 행하지 않는 것처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교회로 점점 앉아있는 교회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좌나 우로 돌아보지 아니하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갈렙처럼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전도 여행이 그렇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열심히 하든 안 하든 누가 따라오든 안 따라오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 운동이 그렇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늘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이도 체력도 물질도 건강도 경험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리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삶,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주여, 우리로 담대히 주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담대하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교인 순례와 전도여행과 사랑 꽃피우는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하나님 보지 아니하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이 많은 무리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고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열정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진전하고 있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 지금까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묵묵하게 누가 보든 안 보든 좌로나 우로나 돌아보지 아니하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온 종들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아름답게 진전되어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의 꽃피는 교회 운동을 하면서 누구도 좌로나 우로나 돌아보고 거기 멈칫거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나이의 한계를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재력의 한계를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한계를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의 한계치를 기대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됨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지어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하나 붙잡고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 앞에서 언제나 예 하고 대답하고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전도 여행도 이번 순례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사역도 그렇게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찾아가셔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전교인 순례 가운데 성령 하나님 물 붓듯이 기름 부어 주시고 회개할 자를 회개시켜 주시며 마음을 새롭게 할 자를 새롭게 해주시며 헌신할 자를 헌신시켜 주시며 주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실 강사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주일부터 시작될 전도여행 가운데 주님 이 더위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